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나리는 활짝 피었고 또 여러 꽃들이 활짝 피어서 아주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아름다운 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인사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믿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말씀을 읽고 믿음이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형식의 틀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죠. 그래야 생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이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갖는 걸까? 어떻게 믿음을 갖는 걸까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롤모델을 삼으신 거죠. 그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봐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23절 24절은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따라보세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하려 하심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89세가 된 사라, 99세가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와서는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기나는 소리겠어요?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얘기죠. 꽃이 필 거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건데, 그래서 근데 화석이 되어버린 이미 사라의 태에서 생명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꿈 같은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었다고. 화석에서 꽃이 피고 화석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 하는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죠.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온갖 것을 다 버리고 그저 가족들을 끌어안고 그 길을 떠나온 그 아브라함은 오직 누구만 믿었냐면 하나님만 믿었대요. 세상 사람을 믿지 않고 상황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내가 믿을 만해. 이러이러한 경우니까 내가 그 믿을 만해. 이 사람이니까 믿을 만해. 그게 아니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것을 약속을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저 허탕을 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동이 틀 때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동료들과 배를 호숫가에 대어놓고 그 물에 담긴 잡동사니를 끄집어내면서 오늘 허탕을 쳤구나 하고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밤새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웬걸요? 지난밤 허탕 쳤습니다. 지금 이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안은요, 상식으로 비춰보면 매우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기잡이는 보통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이 뜨거우니까 밤에 초저녁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잡는 것이 당시의 고기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고기는 보통 밤이 되면 물가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물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깊이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물가 곁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수변에 나와 있는 그 고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잡는 것이 당시의 고기 잡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 호수, 이건 디베리아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깊은 곳에는 수심이 80에서 100m 정도 높은 깊음이 있지만 그리고 수변은 아주 얕죠. 그 수변에서 고기를 잡아야지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식을 알고 있는 그 평생을 고기 잡아했던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는 얘기는 그런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이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 가라 그러면 그 얘기는 엉뚱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제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겨우 그물을 정리해서 이제 다시 다음날 기약하는 이들에게 다시 그물을 들고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건 상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건가 말 건가 하는 그거는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죠. 이 말씀을 들을 건가 말 건가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식과 다른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다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지 않냐는 것은 나의 선택이잖아요. 이런 베드로는 순종할 거냐 경험에 의해서 반박할 거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놀랍게도 베드로는 결단을 내리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상식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고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베드로가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간 단 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누구와의 관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이 뭘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종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믿음을 종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기랄성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믿음의 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인격적인 일체의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된 인격적 그 관계를 가지셨어요. 이런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 어떤 때는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나의 말이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믿음은 태도가 아니고요. 믿음은 태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입니다. 태도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맞춰 나갔으며 다른 곳에서 가서 내가 뭘 찾으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으려고 들었던 거예요. 은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스럽습니까?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이 아니고 관계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내십시오.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은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지만한 믿음은 종지만한 복을 받고 대접만한 믿음은 대접만한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만지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곤란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넉넉한 분이신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또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믿음은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확고 불변한 신앙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말에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엔 순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향해서 너 굳건하라, 너 간구하라, 내 약속에 지금 의심이 생긴다면 너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지켜야 할 철칙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약속을 절대로 믿는 확신이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요동할 것이 아니라 아예 눈을 감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벼랑이라도 그냥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황이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눈을 차라리 감고 주님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에트리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맥도날드 목사님은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내 멍에의 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한 것,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다리오가 통치할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때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하나님이 여기 던져지는 사자굴에 던지는 상황이 나에게 이 상황이 나에게 닥쳐야 될 상황이라면 내가 담대히 들어가리라. 이러면 왜 몰랐겠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알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다리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리오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자기가 지킨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상황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그 내 상황과 상관없이 처신을 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까? 믿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을 각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믿음은 수련을 통해서 생각을 견고하는 게 만드는 것과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사람의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속에서 뭔가 생겨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믿음은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그것은 의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내가 하는 내 어떤 경험도 아니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분석해 보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믿음의 바깥쪽에는 사람이 드리는 것. 이 두 개가 믿음의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신기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는데 이 병을 고침받는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래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올 때 믿음이죠 그게.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와서 내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 자랑하려고 와서 얘기하는구나. 간증할 때 또 간증한 얘기 들으면서 저 지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간증을 할까? 간증을 듣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간증이 내게도 이루어진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믿어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들어오는 믿음이라면 내가 그대로 내가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해봐야지 이게 드려지는 거죠. 드려질 때 이 짝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더욱 잘 믿은 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곳으로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시는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흥하는 쪽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아지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받아들임과 동시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드려지는 겁니다. 드림이 없으면 받아들임만 있으면 믿음은 완성되지 않아요. 받아들임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지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드림이 없어. 그러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대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드려질 때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게 닫혀서 있는 문 절망의 성 앞에서 의심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는 신앙은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참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인간이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독일의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의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갇혀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지하실에 갇혀있던 어느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말을 그것을 새겨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을 믿는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머리 위에 목장구름이 가득하여서 천지가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목장구름 그 위에 태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가 기도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점점 내 병이 악화가 되고 있고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레사는 인도에서 빈민을 섬기는 일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노벨상감이었어요. 그의 행위가 노벨상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노벨상감이었습니다. 캘카타에는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서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건축기금이 얼마나 모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는 얘기가 이 테레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제게 준비된 것은 3실링입니다. 3실링. 아주 3,000원 정도밖에 준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자 기자가 아니 그걸로 어떻게 건축을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3실링이 전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것이 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 것으로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3실링밖에 안 되지만 3실링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것은 이루신지 능히 이루실 줄 믿는다. 이런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이끄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 그분이 나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제물로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의로운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그리고 약속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한 주간에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과 믿음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여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거룩한 동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부르면서